1월 1일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했을 때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낙심은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많은 새신자들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크나큰 유혹이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애굽으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을 느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자신의 종들과 그들 속에 두신 은혜를 시험하고 훈련하신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는 순간에 즉시 폭풍우를 일으킨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원수를 통제할 뿐 아니라 그들을 저지하거나 순식간에 멸하실 수 있다. 귀신들이나 한갓 흙에 불과한 인간의 분노가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장 견고한 바위와 난공불락의 요새 안에서 세상이나 지옥의 적대 세력들을 가볍게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는 셈이 된다. 진실로 하나님은 고난과 박해로부터는 물론 그 가운데서나 그것들을 통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전장에서 무력으로 박해자들을 정복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으며 인내로 이기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하고 바람직하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외친 승리의 함성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소리쳤다. 온 세상이 다 우리의 편이라고 해도 여전히 두려워할 이유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삼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구원의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분은 지금 우리를 정복자로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의 발자국과 피를 보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 리차드 백스터 1월 2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필수 의무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마음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가장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려면 조용히 홀로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도 깊은 고뇌를 느끼셨을 때 제자들을 잠시 떠나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 성경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의 상황을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기록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마주하기 위해 자신의 일행을 먼저 보냈다. 위선자는 공적인 의무를 행할 때는 보란듯이 많은 것을 누리는 척하지만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는 정성을 쏟지 않고 피상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부분 혼자 있을 때 그분 앞에 열정적으로 마음을 쏟아 놓는다. 그들은 하나님과 씨름할 때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그로써 하나님과 가장 진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마음이 한없이 넓어진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자유로움으로 편안하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 아무 것에도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가장 자유로운 태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이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분과 단둘이 있을 때 가장 은혜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자주 구하지 않으면 영혼의 활력을 잃게 된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기보다는 차라리 씨앗을 뿌리지 않고 농작물을 거두기를 기대하는 편이 더 낫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 다음에는 가정에서, 잠시 후에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차례로 벌어진다. 은밀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큰 죄가 뒤따를 것이다.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자주 갖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행위를 감히 저지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시간이 없으면 믿음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 다른 것은 있더라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라. 자신의 능력과 기회, 삶의 일정과 상황에 맞게 적당한 시간을 마련해 하나님께 바치라. 토머스 멘트 1월 3일 로마서 8장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신자는 마지막 날까지 인내로 신앙생활을 잘 마쳐야 한다. 잘 아는 대로 전장에 나가 한두 차례 군인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곧 실증을 느끼고 집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다. 거짓 신앙 고백자들은 너무나도 많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적다.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적고 전장에 나가 사탄과 싸우는 사람은 많지만 승리하는 사람은 적다. 그런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힘써 극복하려는 용기와 신념을 지닌 사람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며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허기가 조금 느껴지자 불명예스럽게도 깃발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크게 낙담한다. 갈림길에서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영웅적인 정신으로 자신의 혈통을 입증할 자신이 없다면 곧 사람들과 귀신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담대한 마음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내 혈관에는 왕의 피가 흐르고 있다 라고 말하지 말라. 죄인은 담대하고 성도는 두려워 떤다면 그보다 더 꼴사나운 일은 없을 것이다. 오 성도들이여 용기를 내고 강해지라. 우리의 명분은 선하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싸움을 싸우신다. 그분은 용기 있게 우리를 이끄시고 명예롭게 임무를 완수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살다가 죽으셨다. 하나님처럼 자신의 군사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어디에도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향유처럼 쏟아 부으셨다.
그분은 결코 위험을 피해 도망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지옥의 악의와 하늘의 정의가 전쟁터에서 자신을 대적할 때도 등을 보이지 않으셨다. 조금만 참고 싸우면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가 믿음의 공훈을 세워 원수의 손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늘에서는 큰 함성이 울려 퍼질 것이다. 윌리엄 커널. 1월 4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세상의 관심사에 쉽게 사로잡히고 말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세상과 분리해 정화하지 않으면 온갖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해 기도가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예쁜 꽃보다 역겨운 잡초를 더 많이 섞어 서투른 솜씨로 친구를 위해 꽃다발을 만드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다. 육신이 개입하고 속된 마음이 침투해 들어와서는 무익한 생각과 산만한 정신으로 기도를 더럽힌다. 우리는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 드릴 때 향료와 유황을 한데 섞어 놓기 일수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마치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그분의 영광에 온전히 감싸인 것처럼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멀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육신은 세상에 있지만 영혼은 하늘에 있어야 한다. 세상의 안개 위로 솟아오르기 전에는 깨끗함과 위로를 얻을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시내에 아무 것이 없어도 샘의 근원에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위대한 목표다. 하나님의 거처는 하늘이다. 따라서 우리도 마음을 그곳에 두려고 힘써야 한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하늘의 것을 주로 구해야 한다. 즉,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라면 그분의 존재와 탁월하심에 합당한 것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한다. 생활에 필요한 양식과 의복을 구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테지만 은혜를 구하면 그분을 훨씬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늘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하늘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토머스 멘트. 1월 5일 빌립보서 3장 3절.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생각해보라. 그것은 신자들의 위로가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의 기쁨의 원천이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우울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빛을 그들의 영혼에 비추실 때 그들은 화형대에 입을 맞추고 화염 속에서 찬양을 부르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전리품을 나누는 사람처럼 함성을 지를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떤 의무도 이행할 수 없고 어떤 위로도 느낄 수 없으며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면
그분을 모르는 것은 영원한 정죄일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늘을 여시는 문이고 지식은 그리스도를 여는 열쇠다. 그 지식은 지극히 심오하다. 다른 모든 학문은 한갓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끝이 없고 광대한 바다와 같다. 그 깊이를 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다림줄을 가진 피조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지식은 무한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 영원한 시간이 흘러도 그분을 온전히 알 수 없다. 그것은 새로 발견한 나라를 탐험하는 것과 같다. 그런 경우는 그 나라의 심장부를 향해 조금씩 더 깊이 탐색해 들어간다. 우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들도 아직 그 대륙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은 영혼이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할 가장 고귀한 일이다. 천사들도 그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려고 몸을 낮춘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진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알아가는 영혼 위에는 하늘의 영광이 임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지식은 무한한데 정작 우리가 가진 지식은 너무나도 미미하다. 다른 것을 연구하고 세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데는 참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데는 얼마나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모른다. 홀로 있는 시간을 마련해 가장 은혜롭고 초월적인 연구에 정력과 시간은 물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쏟아부으라. 존 플라벨 1월 6일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신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고 죽어서는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죽어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 하늘에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특권이 아닐 수 없다. 죽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뵐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원을 그분께 아뢰일 수 있다. 하늘과 땅 사이의 무한한 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하늘에 우리의 친구가 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극히 편안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은혜로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늘에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자주 올려다 봐야 한다. 특히 믿음의 눈으로 휘장 안을 열심히 들여다 봐야 한다.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오른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의 위대한 사역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오른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위대한 의무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무릎이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품 안에 안길 때가 가장 안전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집에 빨리 가려면 날마다 하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위의 것을 구해야 한다. 기도할 때 세상에 집착하며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토마스 멘트 1월 7일 고린도후서 13장 12절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사회가 번영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다툼을 피해야 한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참해질 것이다. 내가 이 교회의 목회자가 된 이후로 우리 가운데 있었던 다툼은 목회 사역을 하는 내내 가장 힘겨웠던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로 다투었다. 다툼, 악의적인 말, 격한 감정과 같은 것들은 기독교의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런 것들은 특히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서 떠나시게 만들고 모든 은혜의 수단을 무력화하며 우리의 외적인 위로와 행복을 파괴한다. 따라서 진지하게 권고하건대 장차 좋은 일을 위하여 다투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버리려고 노력하라. 특히 지난번 논쟁에서 나를 지지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 다른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란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되더라도 부지런히 깨어있어 그리스도인의 온유함과 관대한 마음을 유지함으로써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것이 가장 뛰어난 승리다. 무엇을 하든 교만이나 다툼은 피하라. 어떤 경우든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며 기도하라.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사회의 번영을 추구하라. 우리나 우리의 친구들이나 그리스도의 대의나 그분의 왕국에 우호적이든 아니든 의롭든 해롭든 의견이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현명한 태도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조나단 에드워즈 1월 8일 마태복음 6장 9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시기심이 많다.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지 않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보면 만족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영화롭게 하고 우리보다 더 거룩하고 더 유용하고 더 신중하게 행동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그러나 이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도구를 선택하시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고 존귀하게 되신다면 우리는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멸시를 받더라도 기꺼이 만족해야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이바지할 때는 물론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난이나 수치나 고통이나 질병을 통해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더라도 만족해야 한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겸손히 복종하셨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자기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화형대에 묶이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다.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지향하면서 그것을 이루는 수단은 그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시게 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한다. 우리가 충족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의 풍부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천하게 되는 것이 그분의 뜻이면 우리의 인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하며, 우리가 건강한 것이 그분의 뜻이면 우리의 수고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하고,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이 그분의 뜻이면 우리의 고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하며, 우리가 사는 것이 그분의 뜻이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하고, 우리가 죽는 것이 그분의 뜻이면 우리의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한다. 토마스 멘튼. 1월 9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불명예스럽게 만들지 않으려면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르는 죄는 그분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분의 이름을 더럽힌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면서 속되고 방탕하게 살면 하나님의 명예가 크게 실추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고 그분을 판단하기 마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니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온당하고 의롭고 건전하게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과 친밀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분에 대해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깊게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분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귀가 그리스도께 했던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마귀는 그리스도를 산 아래로 밀어뜨릴 의도로 그분을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다. 우리의 행위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분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은 그분을 산 아래로 밀어뜨리는 것이다. 그릇된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며 훼손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야 한다. 불은 주위에 있는 것을 모두 불태우고 누룩은 반죽 전체에 퍼진다.
은혜의 속성도 마찬가지다. 은혜는 널리 퍼지는 특성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짓 신자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참 신자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큰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토마스 멘튼 1월 10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활용할 때만 가치가 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했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 자신이라면 우리 자신을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자기를 위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는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온갖 유혹과 시련이 난무하는 땅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열매를 맺거나 나태하게 지내라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주된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관심사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일반적인 소명 외에도 개인적인 일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셨다. 큰 집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제각각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 해야 할 일을 정해 주셨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한다. 그러나 모두가 각자 자신의 일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우리는 아침마다 이런 소명의식을 마음속에서 새롭게 일깨우며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어 라고 다짐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거나 주어진 의무를 이행할 때는 물론 운동이나 놀이나 일을 할 때도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 당연히 그 일을 그분의 뜻과 명령대로 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 아울러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 때는 모든 말과 행동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해야 한다. 토마스 멘튼 1월 11일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지내며 새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산다. 그의 삶은 하늘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유효한 은혜를 베풀어 누군가를 부르시면 그는 그 즉시 그분의 제자가 된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면 그는 그 후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
비록 죄가 귀찮은 불청객처럼 그 안에 거하지만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는 못한다. 그는 교회와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 그는 기도할 때는 성자처럼, 가게에서는 사기꾼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죄에서 돌이켰고,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 행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도에 힘쓴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양심으로 모든 일을 정직하게 행한다. 물론 선한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 건전하지 못하게 처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마치 설익은 빵과 같다. 그들은 말에 빈틈이 없고 정확한 거래를 하지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들은 교회에서는 적절하게 행동하지만 집에서는 세상의 것만을 추구한다. 그들은 골방에 있을 때도 자신의 영혼을 돌볼 생각이 별로 없다. 그들은 경건한 척하지만 자기 혀를 통제하지 않는다. 그들은 골방 기도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게에서는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는다. 위선자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 사람은 경건의 열매를 맺는다. 비록 그는 많은 실수를 저지르지만 예수님의 율법과 생명을 일관되게 추구한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존중하고 사소한 죄나 의무에도 양심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조지 얼라인 1월 12일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하나님을 당신의 기쁨으로 여기는가? 마음의 소원을 어디에 두는가? 무엇이 가장 큰 만족의 원천인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주위, 곧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라. 하늘이나 땅에서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무엇을 구하겠는가? 기쁨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향기로운 꽃들을 모두 거둔다면 만족하겠는가? 재물이 가득한 창고에 들어가거나 존귀한 영예를 얻는다면 만족하고 행복하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회심하지 못한 육적인 사람이라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분의 긍휼이 가득한 곳간, 그분의 능력이 숨겨진 은밀한 곳,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측량할 수 없이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라. 그것이 나를 가장 즐겁게 하고 나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 나는 여기에 거할 것이고 여기에서 살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가? 이것을 잃기보다는 차라리 온 세상을 다 잃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 주님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전환점이다. 거짓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지만 회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가 마음속에서 역사해 우상들에게서 돌이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타락으로 인한 치명적인 상처가 모두 치유된다. 따라서 영혼은 여기에 중심을 두고 정착한다. 그것이 곧 천국의 문이다. 참된 회심자는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인다. 당신도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당신도 그런 경험을 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주님께 속한 자이니 참으로 복되다고 말할 수 있다. 조집 얼라인 1월 13일 로마서 6장 22절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진지하게 헌신하고 그분의 계명에 동의했다면 행동 방식과 추구하는 것을 180도 전환해 전의 세상이나 육신의 즐거움을 줬던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하늘을 추구함으로써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경건한 삶은 단지 세속적인 삶을 자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한다. 경건의 원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길과 그분의 종들, 그분의 명예와 세상에 대한 그분의 관심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데 있다. 경건은 영혼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하는 성향을 띠고서 그분을 추구함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 경건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을 싫어한다. 삶을 통해 경건을 표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항상 부지런히 내적 생명을 발현해야 한다. 우리가 신자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요, 왕이요, 재판관으로 인정한다면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태도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이 종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으실 것 같은가? 종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저는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만족스러운 대답이나 설명으로 받아들여 칭찬이나 상을 베풀 주인이 과연 있겠는가? 하나님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물론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자기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전보다 더 훌륭한 주인을 만났다면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마귀를 섬길 때보다 더 큰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영혼을 구원하려면 전의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갈 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옳지 않겠는가? 전의 악을 행할 때보다 더 큰 열정으로 선을 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참 신자로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한다. 리처드 백스터 1월 14일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신자들에게 영적 싸움을 위한 거룩한 결의와 용기를 촉구하고 나서 그들 자신의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권고했다.
모든 성도의 능력은 만군의 주님에게서 비롯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원수들을 제압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분의 팔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다윗의 담력도 하나님에게서 비롯했다. 만일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그는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겁에 질렸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손에 힘이셨고 그의 손가락에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신 장본인이셨다. 이처럼 죄와 사탄을 대항하는 모든 성도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면 두 가지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 하나는 주님이 전능한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는 강한 확신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이 모든 시련과 유혹의 와중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신념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려는 요점이다. 그는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사탄이 공격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마치 우리 자신의 것처럼 여겨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의지할 팔을 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성도들에게 전능한 능력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도와주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더욱 분명하게 기억하게 할 목적으로 종종 적대 세력의 준동을 잠시 허용하셨다가 위기의 순간에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기도 하신다. 윌리엄 커널 1월 15일 창세기 3장 4, 5절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영혼을 죄로 이끄는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갈고리를 숨긴 채 미끼를 제공하는 것, 곧 독즙이 담긴 금잔을 내밀고 하나님의 진노와 불행이 뒤따를 달콤한 쾌락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생략을 사용해 인류의 첫 조상을 낚았다. 그는 갈고리, 곧 죄의 수치와 하나님의 진노와 낙원의 상실을 숨겼다. 그는 먼저 마음의 눈을 열어 기대감과 기쁨을 느끼게 했고, 그 다음에는 육신의 눈을 열어 수치와 혼돈을 보게 했다. 사탄은 전자를 약속했지만 진정한 의도는 후자에 있었다. 그는 그들을 속여 금단의 열매와 낙원을 맞바꾸게 했다. 사탄은 영예와 즐거움과 유익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경멸과 수치와 손실을 당하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 요셉은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죄를 가까이 하다가 타락했다. 죄는 세상에서 가장 전염성이 강한 역병이다. 죄를 두려워해 멀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다. 겉으로 보이는 죄의 달콤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수치와 슬픔과 두려움만이 오래도록 지속된다. 독사에게 물리면 그 독액이 서서히 심장에 침투한다. 죄도 마찬가지다. 죄는 잠깐의 즐거움을 주지만 결국에는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죄와 어울려 춤을 추고 만찬을 즐기면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식탁에 앉게 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죄는 가장 크고 슬픈 손실을 영혼에 안겨준다.
죄는 생명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기쁨,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영혼의 활력과 생명과 능력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성령의 역사를 비롯해 영혼이 누릴 수 있는 바람직한 외적 위로를 많이 빼앗아 간다. 토머스 브룩스 1월 16일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과 그분의 전능한 능력이 온갖 시련과 유혹을 겪는 우리에게 도움과 보호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1.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다.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정성껏 보살핀다. 우둔한 암탉도 적이 나타나면 황급히 새끼들을 날개 아래로 모아들인다. 그러니 하나님은 더더욱 모든 능력을 쏟아 자기 자녀들을 지키지 않으시겠는가? 2. 하나님이 능력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이유는 성도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신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대상이다. 하나님은 성자를 사랑하는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신자에게 베푸신다. 하나님이 신자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신자가 자신의 영원한 뜻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신자를 영원한 목적이라는 모태 속에 그토록 오랫동안 품고 계셨다. 그런 피조물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성자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 성도를 얻기 위해 성자의 피를 기꺼이 흘리게 하셨는데 어찌 능력을 베풀어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겠는가? 3.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을 베푸시는 이유는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신성의 모든 능력을 아낌없이 베푸신다. 하나님은 자기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눠주지 않으신다. 그분은 성도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모두 제 것으로 여겨 사용하라고 독려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본성을 지니고 계신다. 그분은 영원히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4.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 중에 그분의 도움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능력을 베풀어 그들을 건지신다. 5.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든 힘과 능력을 다 쏟아 전장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은혜와 도움을 허락해 달라는 중보기도를 드리신다. 윌리엄 거널 1월 17일 히브리서 13장 6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성도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도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이 사실을 영혼 속에 깊이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 능력을 우리의 분깃으로 여기고 그것에서 비롯하는 위로를 밭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듯 자유롭게 얻어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분기시니 스스럼 없이 받아 누리라. 사도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가르쳤다.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지도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람들과 귀신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순종과 위로는 이런 사실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강했고 그의 순종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만큼 영웅적이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우리를 돕는다는 믿음만큼 우리에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제공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어찌 내가 기꺼이 너를 도와 내 일을 이루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린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갔다.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하는 영혼은 견실하고 일관된 태도로 순종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영혼은 사람들의 위협에 부딪힐 때마다 쉽게 낙심할 뿐 아니라 자신의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까닭에 오로지 인간의 권력만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더욱 증대된다. 많은 두려움이 파도처럼 우리를 덮친다. 그러나 자신이 전능하신 팔에 안겨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돛을 활짝 펼치고 바람에 실려 힘차게 나아간다. 그런 사람은 폭풍우가 몰려오고 가장 날카로운 가시가 가슴을 찔러도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윌리엄 커널 1월 18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기도할 때 그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유익이나 즐거움은 물론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안타깝게도 타락 이후로 우리는 본성이 부패했고 이기심에 온전히 중독된 탓에 속된 재미와 하찮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불명예보다 자신의 명예나 자기에게 주어지는 손실과 비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들은 자신의 평판이 조금이라도 위태로워질 것 같으면 마음속으로 몹시 괴로워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보아도 무덤덤하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마디만 듣거나 조금만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면 크게 분노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이 외적인 축복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과시욕과 부절제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들이 영적 활력과 관대함을 구하는 것도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다. 그들이 천국을 위해 이바지하는 이유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다. 그들은 악한 의도를 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용해 마귀를 섬기기까지 한다. 사실 우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들조차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의 필요만을 생각할 때가 많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광 외에 세상 만물이 추구해야 할 다른 목적은 없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존재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전만 해도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그분을 얼마나 욕되게 했는지 모른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은혜를 두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백성이다.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토머스 멘튼 1월 19일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서로 은밀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어떤 기도를 드리든 하나님을 기도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 자신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의 이름과 명예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과 목적에 끌어들이려는 이기적인 의도로 그분 앞에 나올 때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자신의 명예와 영예에만 집착하고 오로지 그것들만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더 부적합하고 그분이 더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런 본성적인 성향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방식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은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빛낼 목적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믿음과 상충된다.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애쓰고 그것을 삶의 주된 목표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땅속에 처박히고 말 것이다. 고대 세계의 가장 큰 죄는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한 것이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계획을 세운 그들의 행위는 그야말로 사악하기 그지없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명예에 그토록 크게 집착하는 사람들을 신속히 심판하실 것이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멸망으로 치닫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닐 수 없다. 느부갓네살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자랑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한없이 낮추어 들짐승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의 명예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도 큰 실패와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토머스 멘튼 1월 20일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그분의 인장이다. 성령께서는 장차 올 영광의 보증이시다. 따라서 그분을 우리의 모든 행위의 원리로 삼아 그분께 순종해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감동하실 때는 기꺼이 응해야 한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탄의 충동이나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교만함이나 육신적인 지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령께서는 어리석거나 불안정한 생략이 아닌 신령한 지혜만을 가르치신다. 그분은 사랑과 일치와 온유와 거룩함과 인내의 영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이끄신다. 이것이 그분의 감동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한 시금석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완전한 성화와 순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 하찮고 무익한 것, 절망, 고통스러운 걱정거리, 마음의 혼란은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 그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우리를 신령하고 경건하게 만들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신다.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 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1. 성령님에게 신속하게 순종해야 한다. 지체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 성령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이나 다름없다. 3. 성령님에게 항상 순종해야 한다. 이따금 성령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그분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성령께서 도움을 주기 위해 정해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최선을 다하고 그분의 축복을 기대하라. 쟁기질하고 씨를 뿌려도 태양과 비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고 태양과 비는 있더라도 우리의 쟁기질과 파종의 수고가 없으면 그 역시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 리처드 백스터 1월 21일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께서는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여 제거하셨다.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말은 단지 담당할 뿐 아니라 담당하여 제거한다는 풍부하면서도 명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다. 이것은 곧 죄의 정화를 뜻한다. 참으로 크나큰 긍휼이 아닐 수 없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행복한 상태를 과연 누가 표현할 수 있겠는가? 죄사함을 받은 독자여, 간절히 권하건대 차용증이 해지되고 얼마나 많은 채무가 면제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타고난 본성을 기억해보라. 그 본성이 용서받았다. 아무 대가 없이 온전하고 결정적인 용서가 주어졌다. 사악한 죄인을 거저 받아준 은혜의 발 아래 엎드려 절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얼마 전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서 멀어졌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참으로 더할 나위 없는 효력을 지닌다. 그 효력은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죄까지 예외 없이 모든 죄에 미친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는 조금의 긍휼도 주어지지 않았고 그분이 감당하신 고난과 진노는 단 한순간도 줄어들지 않았다. 공의의 심판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독자들이여, 만일 이런 희생에 무관심하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태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대신해 감당하신 무한한 진노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이다. 중보자 없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대해야 할 사람은 영원히 화와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자신의 영혼에 주어진 그 모든 사랑을 잊지 말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이 희생에 신속히 관심을 기울이라. 광대한 영원 속으로 들어가야 할 순간에 자신의 상태가 어떨지 생각해보라. 죽는 순간에 나는 용서받았다. 이것이 나의 위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되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어떤 죄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존 플라웰 1월 22일 마태복음 6장 9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안전하고 확실한 분깃이시다. 그분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분깃이시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빼앗거나 건드릴 수 없는 분깃이요. 속여 빼앗거나 강탈해 갈 수 없는 분깃이시다. 친구든 적이든 마귀든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을 수 없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셨다. 그분은 언약과 약속과 희생을 통한 획득과 탈취, 혼인과 교제, 성령의 보증, 성령의 감화와 증언을 통해 우리의 소유가 되셨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의 분깃을 도둑질하거나 속여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은 단지 현재뿐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일단 우리의 분깃이 되셨으면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 세상의 분깃은 쉽게 빼앗길 수 있다. 바다의 폭풍우나 무력과 폭력이나 사기와 속임수나 사악한 거짓말과 헛된 맹세로 세상의 분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 세상의 분깃은 배신, 위증, 강탈을 통해 잃을 수 있다. 세상의 분깃을 헛되이 허비하는 사람도 있고 에서처럼 어리석은 행동으로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으며 방탕한 생활로 낭비하는 사람도 있고 죄를 지어 없애는 사람도 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어서 손이 근질거렸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분깃을 즐기는 순간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빼앗고 싶어 안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도 태울 수 없고 홍수도 쓸어갈 수 없고 도둑도 훔칠 수 없고 적도 노력할 수 없고 군인도 강탈할 수 없는 분깃이시다. 사람들이 우리의 금은 빼앗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과 성자의 보혈과 언약과 맹세를 통해 자기 백성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의 힘도 그분과 그분의 백성을 갈라놓을 수 없다. 토머스 브룩스 1월 23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현재의 만족을 전부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욕을 제어하고 소망을 구체화할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한다. 죄의 쾌락은 일시적이고 지극히 하찮은 것이지만 당장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먼 미래에 있을 천국의 기쁨보다 영향력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적은 음식을 위해 장자의 권리를 내팽개친 에서의 어리석음은 그저 놀랍기만 하다. 정욕이 일어나 만족을 구할 때는 영원한 영광과 축복에 관한 생각은 깡그리 사라지고 오로지 정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해진다. 기독교의 기쁨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은 작은 쾌락, 적은 이득, 작은 행복 때문에 정직하고 거룩한 것을 서슴없이 내버린다.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라는 말씀대로 감각을 조차 살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은 즉각적이다. 여기에 미끼가 놓여 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즐거움은 맛볼 수 있고 육신의 쾌락은 느낄 수 있지만 내세의 행복은 보이지도 않고 아직 알려지지도 않았다. 육신적인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라고 말한다. 현재의 이익과 허영은 지극히 작고 하찮은 것이지만 미래에 있을 좋은 것들과 우리의 마음을 매료시켜 하나님께로 이끄는 약속들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 우리를 왜곡시킨다. 바로 여기에 모든 유혹의 힘과 근원이 숨겨져 있다. 엄격한 삶을 요구하는 믿음은 현재로서는 불편하게만 느껴진다. 육신이 느끼기에 믿음은 무미하고 고달프기만 하다. 우리의 상급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있다. 그렇다면 감각을 좇아 사는 삶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우리의 소망을 구체화하는 믿음이 해결책을 제공한다. 믿음은 미래의 일을 이미 누리고 있는 현실처럼 만들어준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강력하게 살아 역사하는 곳에서는 어떤 유혹이든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토마스 멘튼 1월 24일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준다. 믿음은 우리가 소망으로 유혹에 맞설 수 있게 도와준다. 마귀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도록 부추길 때면 믿음은 현재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고 일깨워준다. 마귀가 의무이행을 성가시게 여기도록 유도할 때면 믿음은 의무이행에 무한한 즐거움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신자는 쾌락과 더불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수고와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모세가 승리를 얻게 된 이유였다. 내세의 상급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 천국을 미리 맛보면 우리 마음에 강한 영향이 미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적 목적을 방해하거나 좌절시킬 수 없다. 속된 이익을 위해 의무를 소홀히 하고픈 유혹을 느낄 때 믿음은 우리의 고귀한 소명과 하늘의 예루살렘의 풍요로움을 기억하라고 공유한다. 우리가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픈 유혹을 느낄 때 믿음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라고 소리친다. 놀림을 당할까봐 두려워 의무 이행을 늦추거나 게을리할 때 믿음은 악인들이 장차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는 순간에 짓게 될 당혹스러운 표정을 생각해 보라고 격려한다. 십자가 아래에서 불평하며 투덜거리고픈 유혹을 느낄 때 믿음은 그 길은 험하지만 마지막은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준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을 모든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영혼을 보존해 거룩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도와준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기쁨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즐거워하며 만족을 누릴 것이라고 말한다. 시간이 다 되어 내세에 들어갈 때가 이르렀다면 무엇을 주고 삶을 다시 살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영원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없이 부지런하고 신중하고 진지해질 것이다. 토머스 멘튼 1월 25일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소명과 관련된 의무와 섬김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더욱 분발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자신의 어깨가 연약한 탓에 소명의 의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는 가장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라. 일이 지겨워 요나처럼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가서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역을 꾸준히 이행하면 그분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사역을 피해 도망치면 하나님이 폭풍우나 그 외의 수단들을 통해 도망치는 자신의 종을 다시 되돌리실 것이다. 끝까지 버틴 용감한 군인은 안전하게 구원받아 명예를 누리지만 겁쟁이는 도랑이나 울타리 밑에서 목숨을 잃을 때가 많다. 고난받으라는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두려워 도망치지 말라. 십자가를 짊어질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실 때 그것을 짊어졌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게 해주실 수 있다. 감옥에 가거나 형틀에 한쪽 발이 묶이거나 도마 위에 목이 놓일 때까지 아무런 위로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절망하지 말라.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운 얼굴을 보여주심으로써 잔인한 죽음조차도 사랑스럽게 보이게끔 만들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큰 위로를 베푸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 감당하는 모든 고통과 수치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더 자주 다가갈수록 더 좋다. 더 많이 다가갈수록 더 많이 환영받는다. 하나님은 그런 관대한 마음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평화와 기쁨을 구하면 우리의 입을 넓게 벌리라고 요구하며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 아뢰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채워주고 남을 만한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 윌리엄 커널 1월 26일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육체는 영혼의 집으로 일컬어진다.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영혼이 마치 생각하거나 돌볼 가치가 없는 비천하고 하찮고 한심한 것인 양 오로지 육체의 향상과 영광에만 시간과 염려와 정력과 관심을 쏟아붓는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육체에만 집착하고 더 고귀한 요소인 영혼을 등한시한다. 영혼의 위대함은 영혼을 영광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 치러진 대가의 크기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가격에 따라 물건을 평가한다.
지혜로우신 성부와 성자께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한 대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신 가격을 지불하셨다. 영혼은 그만큼 위대하다. 우리는 영혼의 위대한 가치를 기꺼이 인정해야 한다. 왕이 사람들의 발에 무언가가 짓밟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집어 가슴에 품기 위해 보좌에서 내려왔다고 상상해보라. 왕이 낡은 편자나 핀이나 끊어진 신발끈과 같이 하찮은 것을 줍기 위해 그것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왕이 그런 노력을 기울일 정도면 매우 큰 가치를 지닌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야 옳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와 영혼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의 영혼이 율법의 발에 짓밟히며 죽음의 형벌 아래 짓눌리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분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은 보좌에서 내려와 땅을 향해 몸을 굽히고 자신의 생명과 피를 내어주셨다. 하찮은 것을 위해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죄인들의 영혼을 하늘과 땅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존 번연 1월 27일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영혼은 불멸한다. 영혼은 영원히 지각력을 잃지 않는다. 하늘의 천사들과 땅의 인간들이 모두 힘을 합친다고 해도 한 영혼을 죽이거나 멸절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실 수 없다라는 말이 성립한다면 그분도 영혼을 멸절시킬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영혼들에게 쏟아부으시는 엄청난 진노와 징벌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은 의식과 지각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런 형벌을 견디며 감당한다. 영혼을 죽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바로 사망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사망도 영혼을 죽일 수 없다. 첫째 사망이나 둘째 사망이나 그럴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부자도 육체만 죽었을 뿐 그의 영혼은 살아서 지옥에 있었다. 둘째 사망도 영혼을 죽일 수 없다. 왜냐하면 구더기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항상 영혼을 갉아먹으며 고통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혼의 위대성을 보여준다.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고 항상 살아있을 것이다. 영혼은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다. 영혼은 보이지 않는 실체들, 곧 천사들과 가장 지고하신 하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다. 영혼은 죄의 어둠이 제거되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영혼은 지성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내고 가르치실 수 있는 숭고하고 장엄한 영적 비밀들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 수 있다. 그렇다. 영혼은 그런 비밀들을 깊이 파고들 수 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을 열어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듣고 알고 이해할 능력이 있는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또 그것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다고 말하더라도 그 어떤 인간은 물론 하나님조차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오 인간의 영혼은 참으로 위대하기 그지없다. 존 번연 1월 28일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우리가 먼 미래의 위로를 받기 전부터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때를 갈망한다. 믿음은 실질적인 성취와 똑같이 즐겁지는 않더라도 모든 점에서 그렇게 된 것만큼이나 확실하다. 신자는 믿음의 확실함에 근거해 세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행하면서 기다린다. 신자는 어려움을 겪으며 간절히 바라지만 인내하며 기다린다. 바울도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그런 미래를 믿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하다. 믿음으로 그런 미래를 현재의 것처럼 즐기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일시적인 것들이 영원한 것들보다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작은 것에 유혹을 느끼고 작은 즐거움이나 이익에 쉽게 마음을 내준다. 영적인 것에는 세상의 것에 기울이는 관심의 절반도 기울이지 않는다. 천국을 위한 수고와 관심이 그토록 적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천국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들은 그런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자기들이 듣는 것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들은 하늘의 것보다 하찮은 즐거움과 사소한 것들을 더 좋아한다.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큰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을 자주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그것을 속히 소유할 수 있기를 갈망하지 않겠는가.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과연 누가 그것을 청구하고 갈망하고 소유할 것인가? 누가 그것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수고할 것인가? 누가 가서 그것을 보기를 원할 것인가? 오, 내가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으면 참으로 좋으련만. 이 소망이 우리에게 그토록 적은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곧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다. 토마스 멘튼 1월 29일 요한복음 16장 23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날마다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분은 오로지 좋은 것만을 베푸신다. 그분은 우리의 저주와 유혹과 고난과 죄와 죽음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분의 길은 무엇이 되었든 우리에게 다 유익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물론 유기된 자들이나 귀신들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길도 모두 선을 이룬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큰 특권이다. 그들은 유익하지 않은 일은 어떤 일도 당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든 그것이 자신을 위한 최선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만일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면 그들은 결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그런 일이 더 이상 최선이 아닐 때는 그들은 더는 그 일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가장 은혜로운 특권이지만 때때로
우리의 감각과 이성이 큰 걸림돌이 되는 까닭에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특권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든 다 준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롯해 분명히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담대하게 그리스도께 구하라. 그분의 사랑은 그 요청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죄와 마귀와 고난과 파괴가 없는 것이 유익하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즉시 그것들을 없애줄 것이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신자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하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즉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허락할 것이다. 분별 있는 사람 가운데 유익한 것을 바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미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허락하기로 약속하셨다. 데이비드 클락스 1월 30일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리스도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사랑은 오직 낙원의 언어로만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은 오직 황홀경에 들어가 3층 천으로 이끌려 올라간 영혼만이 이해할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신 표현도 사실은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지각에 뛰어난 평강, 지식에 넘치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충만함에 관해 말씀하셨다. 이것들은 모두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원천이요 태양이시다. 이것들은 작은 불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태양이시다. 그분의 사랑은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에 관한 관심을 일깨운다. 창조되지 않으신 거룩한 영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그분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의 것이다. 성부께서도 우리의 것이다. 그분의 존재와 영광스러운 속성들, 곧 그분의 충만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긍휼과 정의와 진리와 신실하심이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원천이다. 그분의 섭리는 돛을 활짝 펴고 영광의 바다를 항해하도록 이끈다.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고 세상은 순례의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가 잠시 묵는 여관이다. 천사들은 우리의 경호원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하늘이나 땅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은 지옥이 되고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영광이시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보라. 그분은 자기 자신은 물론 모든 것을 자기와 함께 내어주셨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그분은 자신의 피도 아끼지 않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다. 또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는 말씀대로
그분은 자신의 영광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오, 무한한 사랑이여,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풍성함에 관심을 기울이는 영혼은 참으로 행복하다. 데이비드 클락슨. 1월 31일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스스로가 경험한 하나님을 생각해보라. 그분의 선하심은 맛보아 알 수 있다. 이 경험은 자연적인 오성의 능력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을 구할 때 영혼 속에서 그분의 부드럽고 기쁨을 주는 감동이 느껴지며 내적 축복이 촉촉하게 흩뿌려져 내리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은가. 또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양심 속에서 그분의 부드러운 꾸짖음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은가. 때로 시기에 빠졌을 때 모종에 보이지 않은 손이 당신을 일으켜 세워주는 느낌이 들거나 뜻하지 않은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 출로가 생겨난 적이 있지 않은가. 우리의 마음은 그런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즉각 알아차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그분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도 어리석기는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원천이시므로 예배는 그분의 당연한 권리에 속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곧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다. 유대인들은 인간이 안식일 전날 저녁에 창조되었다고 믿는 이유를 인간의 삶이 창조주에 대한 예배와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간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가장 처음 했던 엄숙한 행위가 바로 예배였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자기를 위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자신의 창조 사역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며 기동하기 때문에 또한 그분을 위해 그분을 향해 살며 기동해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분의 본질을 부인하는 무신론자이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분의 영광을 부인하는 무신론자이다.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불경건한 사람의 악한 속성이다. 기쁨과 공경의 태도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슨 위로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잊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이나 똑같다. 스티븐 차독